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94번째 시간으로서 사명자의 길, 곧 결박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정했던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뭐 순탄한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느냐,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신의 왕국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반드시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오늘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죠.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방인의 손에, 오늘 천부장 루시아의 손에 넘겨주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알파 오메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예정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붙들려 죽게 된다 하면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죠. 안 죽게 만들잖아요. 천부장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딱 보호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혀 뭐 유대인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로마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게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 와서 바울을 도와주려면 누가 도와줘야? 야고보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면 이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야지. 이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현장에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간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그 순간에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내버려요. 죽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마지막에 증언될 그런 시점에 왔어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고 누가 저런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나, 거의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지금 마지막에 시간이 없는 시점이고며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외쳐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돈이 별로 안 되는, 부흥이 별로 안 되는 쪽인가? 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사람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바로 그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을 때에 그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평생 때 한 번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딱 들어도 딱 알아버려요. 아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길이었구나 라는 것이 느낌으로 확 와버리는 거죠.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바울을 도왔느냐? 손가락에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이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소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12제자만 썼겠냐 그 말이죠. 그것도 한 명 떨구고 11명의 제자를 썼겠냐 그거죠. 우리는 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바꾼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통해 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율법을 무시하는 할례를 바지하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막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 일이 하나 필요했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에 갇혀 있는 아직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의 원칙, 고린도 9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된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몇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한 것이 결례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면 얻으려고 결례를 받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나는 그 할 결례를 행해서 아직 정결법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또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할례자들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차 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2차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70장로들의 대표자로서 바울로 하여금 그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너도 결례를 행하라 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행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에 바울을 돕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안 도와줘요. 희한한 거예요. 예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현장에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돕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냈겠느냐? 돕는 사람을 다 예비해서 어느 날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드는 거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의 1차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문제, 오리지널 유대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상치 않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2차 문제가 실제는 예언, 그동안에 바울을 각처에서 각성해서 성령께서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졌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은 당신 결박받을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 청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때 그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죠. 결국에 이들의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이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었느냐? 자, 오늘 본 말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 시작되느냐? 27절 보세요. 자, 27절.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결례라이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러면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은 뭐냐?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죠. 에베소의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어요. 자, 28절에 29절까지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느냐?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원문에 이놈은 이런 말이 원래 이놈은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입니다. 원문에 모든 장소에서 우리 백성과 우리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모든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 이곳 이 장소를 비방하여 거슬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읍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에까지 데려간 줄로 추측하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3차 전도행까지 가장 핵심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세워서 선교 센터를 마련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아시아에서 훈련시켜서 골로새, 히아라볼리, 두아디라 수많은 곳에 파송을 해서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서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와서 들어볼 만큼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뱁새 눈을 뜨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복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을 장소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우리는 지키겠다. 모세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면 몰라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표상으로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믿고 회개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할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추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지니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는 할례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의 시대 어느 경륜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천국을 전한다고. 천국을. 근데 천국에 가면은 보좌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찼고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 천국에 바로 안 가고 땅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신수염 나는 아버지가 한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젊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 옛날에 붙잡고 있는 천국 가면은 위치가 다르다. 14만 4천 명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는 자도 있고 거기에 종으로 와서 섬기는 자도 있다. 어떻게 천국에서 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천국이 어떤지도 몰라. 그래 나는 그냥 나는 막연히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모르는 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귀를 틀어막고 있다가 지금 오순절 때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 같은 걸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이방인 헬라인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그 일부러 그들을 자극하는 일을 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추측을 해가지고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근데 성전 안에 그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파괴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이것을 헤롯 대왕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본 건물이 있죠. 울타리처럼 돼 있는 거기가 이제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빈 공간, 하얀 공간,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건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전, 큰 성전 안에는 그 안에는 바깥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전 본 건물을 네모나게 쳐 있는 1.4m 이게 돌로 만든 벽이 하나 있어요. 1.4m. 여기는 거기 써졌어요. 이방인은 들어오면 죽어도 여러분들에게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딱 써 있다고요. 저 그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백부장 6명의 백부장과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요새가 저 더 높이 있는데요.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좀 더 제가 그 성전의 실형 모형들을 가져왔는데요. 이 저 큰 건물 있잖아요. 높이 솟아 있는 거기가 성소라는 데입니다. 성소 지성소. 그 바로 앞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문이 있는데 요건 그 성소에서 그 문까지 벽까지 사이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안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 문부터 이 계단이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돼 있는 요 안쪽 우리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 쪽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큰 여기를 성전인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쪽에 이방인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도 이렇게 1.4m 높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뭐가 쳐져 있어요. 못 들어가게. 여기는 이방이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근데 거기 함부로 들어갔겠어요? 근데 바울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오리지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누가 바울을 죽였느냐? 바울이 복음 전파에 가장 융성했고 가장 잘 전파했고 가장 많은 소득을 거뒀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죠.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이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사람은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아는 사람. 적당히. 확실히 알아버려야지. 적당히 알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적당히 아는 사람은 복음의 거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방해 세력은 유대인들이며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로 바울을 없이 하려고 했어요. 죽이자고 선동을 해서 결국에 죽게 하려고 하는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루시아가 보고를 받고 빨리 가서 소동이 일어난 거 알고 그를 건져내는 거죠, 바울을. 그러면 무엇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느냐? 첫째,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이 성전을 거역하고 있다. 각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걸 말한다.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 들으러 온 사람만 그런 거지. 과장을 해서 결국에 바울을 없이 할 놈이다라고 지금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다 옳지는 않죠. 이 바울이 율법을 다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그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예루살렘 안에 온 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본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이 천부장이 급히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딱 치고 여기 쳤다고 다 나와요. 막 치고 막 찢어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보고를 받고 급히 두 명의 그 백부장 건드리고 백부장은 200명의 군사들을 건드리고 막 이 방패 딱 들고 척척척척척척척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에서 그냥 200명 군사가 막 오니까 겁이 났죠. 그래가지고 치는 것을 멈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추측에 불과한 잘못된 판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 배후에는 사단이 다 있는 거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의 핵심인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사단이 품고 지금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 건지도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는데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치려했고 그 흥분이 되었으면 바울을 그냥 데려갈 수 없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들어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운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방해 세력은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이 복음을 추도예배 장로예배 들으지 말라. 그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행위는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숭배하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새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얘기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추도예배 장로예배 들으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안 믿고 추도예배 장로예배 들은 사람 많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믿어도 십자가 긋고 음식 만들면 괜찮다. 다 달라붙는데 악한 영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왜 우리가 조상들의 죄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저주를 안겨던 이런 영들을 제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는 않다. 확실하지만 안전하지는 않다.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하면은 거품을 물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요 거품을 물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었어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는 하도 많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전화돼가지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기도 그것을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 없었죠. 여기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많이 변하기는 변했어요. 네. 제가 10년을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의식이고 그림자인 걸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실체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건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준비한 거, 율법이요 성전이요 안식일이고 할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허상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실체는 아닌데 있기는 있지만 그걸 붙잡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거짓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그를 없이하자 똑같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바울은 다른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돌아가셔야 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즉각 보고가 됐고 즉각 천부장이 와가지고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하며. 그러나 때가 그때 잡혀서 죽으면은 여기까지 모양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베드로 막 갇히니까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지진돼서 열어버리잖아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작은 사람이었으나 결국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기 때문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성도를 못 들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가보 예언하는 것처럼, 두로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각성에서 바울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이 왕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로마 이방인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이게 좀 이상하다 얘기하면 옛날에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서, 그래서 요즘은 좀 나아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 저에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노예 제소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리 갖고 그러는 게 교리 갖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율법 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를 알아야 돼. 실제를. 성경만 알 게 아니라 실제도 알아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방해 세력이 가까이 있는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파의 방해 세력을 하나님께서 또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을 통해 막아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처럼 위대하오니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